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제 11강 성경 여행 가이드 박성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간에 추석 주간이었기 때문에 길 따라 말씀 따라 한 주간 쉬었고,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30장은 그 아이 낳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아이 낳는 이야기는 창세기 30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29장부터 아이를 낳는데, 오늘 요게 야곱이 낳는 자녀를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 표이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그 색깔별로 엄마 따라가면 돼요. 이 색깔은 레아가 낳은 아이고요. 라헬의 여정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정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낳은 거는 레아죠.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이 4명은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고요. 29장에 루벤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원래 29장 31절에 보면은 그 레아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졌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는 동침을 해도 임신을 잘 못했는데 레아가 먼저 임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나를 남편이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이름을 루벤 이렇게 줬어요.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딱 아기를 임신했는데 내 하소연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시몬을 이름을 짓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세 번째 낳는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나와 연합되었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레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29장에는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레아는 6남 1녀를 낳죠. 딸 하나를 낳는데 딸 하나는 창세기 그 뒷부분 30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아요. 요셉 바로 위에 누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둘 나갔고, 전체에서 12남 1녀의 자녀를 4명의 여자를 통하여서 낳죠.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두 여자,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이었었던 비라와 실바를 통하여서 아예 낳기 경쟁해요. 경쟁 거의.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비라, 그러니까 라헬의 여정을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리고 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로는 실바를 통하여서 갓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 그러니까 레아를 통하여서 이사갈 스불론 그 딸 낳죠. 디나를 낳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드디어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요셉을 낳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요때 낳지를 않죠. 창세기 35장에 베냐민 낳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43절까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재산을 증식시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의 자녀들을 좀 한번 이렇게 보겠는데, 3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기를 낳는데 라헬의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와갖고 바가지를 긁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면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한테 내게 좀 자식 좀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협박성이죠. 바가지예요. 근데 라헬이 성을 내어서 이야기를 하자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대로 임신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바가지를 긁냐, 왜 화를 내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라헬의 성격은 얼굴은 예뻤었는데 얼굴값 하느라고 좀 승질이 있었고,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레아는 원래는 그냥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세번역에 의하면.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웠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 좀 애기 좀 낳게 해줘.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생각 가운데서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애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했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야곱의 생각은 그렇게 돼 있는데 라헬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고.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자 몸종이었었던 비라를 통하여서 동침하게 하죠. 그래서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단입니다. 이름이 그래요. 좀 승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라고 내 소리를 들으셔 내게 아들 주셨다. 그래서 억울함을 푸심. 이름의 뜻이 그예요. 단 그러면 억울함을 풀어주심. 그리고 또 비라가 두 번째로 납달리를 낳았는데 이름이 또 그래요. 또 신앙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크게 형과 경쟁하여 이기었다. 그래서 겨루어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게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단하고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건 억울함을 풀어주심. 이거는 경쟁, 싸움,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납달리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라헬은 그냥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미 이제 레아도 애가 4명씩 낳았으면은, 그래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라헬과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너도 몸종을 통해서 애기 낳았어? 나도 몸종 있어. 그래서 레아의 몸종에서는 실바를 동침시키게 하죠. 자기 남편 야곱과. 그래서 2명의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가 가시예요. 이름을 신앙적으로 짓죠. 복, 행운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실바가 레아를 위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이번에 아셀을 낳게 되죠. 그 뭐냐,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갓하고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냥 복, 행복, 모든 딸들이 나를 기뻐하는 자로다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때문에 사실 비라와 실바는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 새끼들도 아니에요. 지가 낳았어도. 원래 옛날에는 그 주인의 무릎에서 낳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자녀에 자기가 낳았다 할지라도, 배 아파서 낳았다 할지라도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소유였고요. 갓과 아셀은 사실 레아의 소유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엄마 노릇을 그의 주인이었었던 레아가, 그리고 또 라헬이 하게 됩니다. 레아는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 넷, 그리고 이제 여종 실바가 낳은 자식 둘, 갓과 아셀까지 포함해서 현재 6명의 아이를 낳거든요. 배 아파서 낳은 애 넷, 그리고 이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애 둘 해서, 그러면은 좀 참아줘야 되는데 6명을 낳았는데 그동안 나이는 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없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에요? 여기까지 따지면은 거의 여기까지 따지면 8명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인데, 근데 여기서 싸움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밀을 거둘 때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 얘가 엄마에게 온 거예요. 뭐 하나를 갖고 오죠. 이게 뭐냐면은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이었는데 약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이모가 아기 낳는 거를 보고 막 둘이 경쟁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루벤이 생각한 게, 야, 어떻게 하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이모보다 더 아기를 낳아서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도 이미 이겼는데. 그래서 아기 낳기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루벤이 어디서 합한채를 하나 구해 갖고 와서 엄마한테 이 합한채를 주는데, 요게 이제 라헬 같고 요게 레아 같죠? 닮았죠? 그래서 합한채를 구해요. 합한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보라색 꽃이고 열매가 있고요. 뿌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단연생 식물인데 3년 후에 열매를 먹고 10년간 자라나는데 남자의 양기를 살린다고 하고 임신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뭐 어쨌든 성적인 욕구를 자극해갖고 사과, 러브 애플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또 탈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데빌 애플, 마귀 사과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한국 말로는 합한채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또 자기나무라고도 번역이 되어서 이 자기나무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정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나라나 그때 이 나라 이거는 뭐 어쨌든 체험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인 것을 자극해갖고 이렇게 동침하게 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건데, 루벤이 합한채를 구해서 자기 엄마 레아에게 주는 것을 듣고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루벤이 합한채를 구했다는데 그거 나 좀 나눠줘. 그때 레아가 no! 거절하죠. 당연히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거절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15절에 레아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 그러니까 자기 다 서로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래서 내가 내 아들 합한채도 뺏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헬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언니, 루벤이 갖고 왔었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가 언니 방에 야곱을 넣어줄게. 그래서 언니하고 야곱하고 동침해. 그러니까 라헬의 생각으로는 항상 자기 방에 들어와서 동침했으니까 하는데, 오늘도 분명히 내 방에 들어와서 동침할 텐데 내가 오늘 언니 야곱을 언니한테 보낼 테니까 합한채 좀 줄래? 그러면서 이제 뭐 딜을 하는 거겠죠.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애기 낳는 거로서 무슨 야곱이 무슨 하여튼 남편 갖고 여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이제 야곱을 마중하죠. 왜냐면 이미 이제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웃기죠. 그래서 저물 때 들에서 돌아왔을 때 영접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밤에 야곱이 이제 그와 동침하죠. 레아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사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값을 주고 샀다고 해서 이거는 이사갈은 값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아기를 낳는데 그 다음에 아기가 뭐냐면은 스불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고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렇게 해서 스불론이 낳고, 그 다음에 30장 2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그래서 진짜로 레아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이제 6명으로 끝나죠. 6명 6남 아이를 낳고 딸 하나를 낳아서 진짜로 낳는 7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레아가 딸 포함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라헬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상상이 가죠. 그러니까 합한채 좀 달라고 그러고선 레아를 남편에게 라헬을 야곱한테 레아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을 때는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요셉을 낳을 때도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낳은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더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 라헬은 생각했을 때 그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지금 하나를 낳았지만 아들 하나만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더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길람이거든요. 길람.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들 낳기를 바랬는데 딱 나보니까 첫 번째가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두 번째는 남자 집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알길자 산해남자를 낳는데 그 뒤로 또 딸 낳았어요. 그런데 이름 이렇게 졌다고 해서 아들을 낳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이런 건 그냥 잊어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바람대로 라헬에게 나중에 35장에 보면 베냐민을 주셨는데,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야곱의 여정인데, 여기 보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얘기가 나오죠.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35장 이야기할 때 하는데, 베들레헴의 에브라 근처에다가 묻고, 그래서 막벨라굴에 들어가지 못하죠. 라헬은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자였었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14년간 야곱과 일했지만 결국에는 막벨라굴의 주인공은 레아가 들어가고 라헬은 묻히지 못합니다. 25절부터 라반에게 가족들 데리고 이제 고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가격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 있는 것들만 골라갖고 정상로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면 협상을 하게 되죠. 근데 보니까 야곱은 정상적인 거로는 아기를 이거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갖고 흰무늬 내고 그 나무들을 물 구유에 세워놓고요. 좀 튼실한 양이 물 먹으러 올 때 그 벗긴 것들을 세워놔서 물 먹게 하고 또 비실비실한 것들이 올 땐 그 나무도 치워버려 갖고요.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얼룩한 것들은 튼튼한 것만 나오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그냥 온전한 것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47절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는 걸로 해서 3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30장 끝나고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막벨라굴에 라헬을 묻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가는 길목에 묻게 되는데 라헬이 묻힌 곳이 어디일까요? 요 라헬이 묻힌 곳이 어디일까요? 이게 오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답을 써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0장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